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영접과 환영과 환대를 뒤로하고 갈릴리를 향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시에 회자되던 격언을 인용하시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고 하십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예수님은 배척받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44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르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면 가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논리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과 배척을 받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사마리아의 환대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배척과 거절의 자리로 가신 것은 외면과 거부가 기다린다 해도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칭찬과 인기에 집착하고 눌러 앉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복음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 하며 환대와 인기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교회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나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광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과 거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며 박수치며 영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휴, 예상 밖인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놀랍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기에게 박수치는지, 왜 자기에게 환호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그 신기한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보시오. 그 신기한 일을, 그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시오. 마침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46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왕의 신하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큰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골짜기에 있는 가나까지 30km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집에 살며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때문입니다. 4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병들어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지 이렇게 오열하며 슬퍼하시는 분을 보았을 때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참 복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주님께 나온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그 아이와 그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지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청하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로타인데 시제가 참 특이합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과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냥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그냥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곡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이지 어쨌든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은 위로는커녕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신앙의 접촉점을 얻게 하신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체험과 간증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과 간증 그 자체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체험과 간증이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를 비롯해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49절을 보면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에게는 그저 자식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 무엇라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한 아이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이 정도 간절하게 겸손히 청했으면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쳐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목사님, 제 딸이 아픕니다. 오셔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가 만약에 집사님, 번거롭네요.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병원 신방을 목사만 왔다고, 사모는 오지 않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목사만 와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교구를 섬길 때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손을 얹고 좀 길게 막 성의를 다해서 눈물이 좀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뭐 손도 안 눌리고 밋밋하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믿음은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닙니까? 나의 기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지 않는 군뱅이 같은 하나님, 나의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뜨리시는 실망스러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라고 할 때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까?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과 그에게 딸린 수많은 식솔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왕의 신하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이 명령을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신하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가. 그것을 안 이 신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이 아버지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승리하였습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전인 왕이 명령을 내리고 신하인 자신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에 가면 왕이 그곳에 함께 간 것과 같은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사건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께 임재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으리, 아드님이 살아 있습니다. 아드님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왕의 신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언제 호전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언제 열이 내렸느냐. 이 52절을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 7시는 어떤 시각입니까?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언제 낫기 시작하더냐? 왜 물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까지 성장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묻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찬미하며 기뻐 뛰며 달려가 아들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확인해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확인을 안 하고도 믿는 믿음이면 더 좋겠지만 확인해 보고 믿는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지 않았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제가 믿었는가? 기도를 메모하고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도의 메모들을 쭉 읽어보니, 확인해보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하나님이 더욱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의 메모 기능이 좋지 않습니까? 기도를 메모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정확히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실제로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도마가 확인해 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도마가 엄청 민망해하면서 머리를 한쪽 긁으면서 죄송해하면서 만져봤을 거예요.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고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셨고 실제로 도마는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도마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최초입니다. 도마는 그뿐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고지곧대로 순종하여 땅끝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땅끝이 인도라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마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도마는 역사의 기록대로 보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유물이, 그 역사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한반도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하는 인도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여기가 땅끝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쪽으로 더 가면 어떤 나라가 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땅끝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도마라면 충분히 땅끝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땅끝에 왔냐 안 왔느냐, 한반도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마는 확인해 본 걸로 멈추지 않고 더 진보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한 걸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확인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의심이 생기면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확인해 보지 않고도 믿으면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라도 가지십시오. 성경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더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덮어두지도 마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확인해보는 신앙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추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내가 도와주리라 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 역시 아멘 하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미지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역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공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믿지요. 내 공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믿지요. 시간의 주도권, 방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 시간의 주도권 빼앗아서 내가 그냥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는 방법의 주도권을 그냥 끌어내려서 내가 가지고, 그런 마음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망하는데도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라는 이름의 숲과 어떻게라는 이름의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읽었던 제럴드 시처의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하신다. 경량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글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작자 미상.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는 여하간의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자라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인간적인 불안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함께 공존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 근심, 불안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점점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점점 더 좋은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